전도를 하다가 보면 지금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더 있다가 나오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오겠다고 말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짠가 아니면 교회를 나오는 게 아직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면 교회 나오겠다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죄인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노력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노력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 선지자들을 보내서 더 강력하게 노력하라고, 더 애쓰라고, 더 열심히 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밖에는, 그 은혜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고 의로 정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매우 특별하고 특출한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많은 순종을 했죠. 순종한 것이 많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찬하셨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는데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완벽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계속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의심하면서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후사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삶이 완벽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십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통해서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시기도 하셔서 믿음을 재확인 그리고 재확신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두드리시면서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그마치 25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여전히 사라가 젊었다면 계속 기대를 할 수 있었겠지만 조급했습니다. 자신들은 나이가 들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기대는 끊어지고 이미 기대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없다. 이스마엘이라도 낳자.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낳자. 안 되겠다. 엘리에셀 집에서 어려서부터 길리운 종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자신들의 생각을 머리를 자꾸 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지만 그 방법은 내가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그가 생각한 방법을 자꾸 찾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믿어요. 네,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어질 때도 있고 의심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믿고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불신한 적도 많고 의심한 적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지 못한 적도 많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믿음 가지면, 재차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행위로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있다고 보신 것은 그가 여러 번 의심도 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었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도 그의 마음에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간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초이성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말 기적을 믿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그 기적을 믿습니다. 그 기적은 내 이성적인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그 인간의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정말 초이성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형식적이 됩니다. 기도도 아주 형식적이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주 형식적인 기도의 한계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한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이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말씀도 있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성경 모든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 정도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불가능한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의 역사처럼 내게도 이루어 주실 것 같구나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매우 다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참 어렵죠. 자꾸 상황을 따져봅니다. 상황을 따져볼수록 더더욱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불신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참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 이 환경, 현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될까 하면서 내 상황에 이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다 불가능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럼에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을 주목하면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많았습니다. 상황에 주목하니 절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백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수준이라면 엘리에셀 종을 양자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후사로 여겨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못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백세에 이삭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삭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부활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매우 절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주목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또 기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절망했습니다. 자꾸 다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필요합니다. 이 때까지 기도하고 참고 기도의 양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갑자기 되는 믿음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갑자기 으쌰 열심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것을 믿으면 이제 목회 오래 하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한 번쯤 고난이 오고 또 시험이 올 텐데 그때 잘 이기셔야 되는데 하고 오히려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한 번쯤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세상으로 나가든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든지 대마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더 붙들고 믿음으로 살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여곡절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시기는 어떤 분은 50, 60이 돼도 신앙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때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20, 30살인데 시험이 와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30달부터 어떤 때는 20달부터 열심히 있는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어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때를 통하여 내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구나. 그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참 순조롭지 않습니다. 매우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하는 과정도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 나이가 있다고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교회에서 함부로 기대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나이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깊은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 때가 돼야, 그 시간이 차야 다시 힘있게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생각하면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넘어지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한 후에 바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응답받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응답하면 안 되지. 기도 조금 해놓고 이제 바로 응답받으면 기도 그만할 텐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몇 푼 기도해놓고 그것으로 다 된 줄 알고 자기가 기도해서 된 줄 알고 생각하지. 그게 무슨 믿음인가? 기도의 양을 시간을 채우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안 되는 걸 끝까지 참고 하는 것을 보면서 됐구나.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보시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너무 철이 없었어요. 유산을 주면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잘못하면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너무 매달립니다.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생각에 안 된다, 더 이상 거부했다가는 완전히 그 아들이 뛰쳐나갈 게 분명합니다. 떠나갈 게 분명합니다. 재산을 잃는 게 낫지 아들을 잃는 것보다는 하고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예상이 딱 맞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망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희상합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탕자에게 유산을 물려준 그날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로 망할 줄 알았어요. 그날로 끝날 줄 알았어요. 조금 더 늦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기대대로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대한 건 아니겠죠? 예상한 것이겠죠. 아버지가 본 탕자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니었습니다. 탕자는 지금 주시면 가서 대성공을 거두고 이제 집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꼭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직 믿음은 걸음마 단계인데 내 믿음이 스스로 크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저를 보실 때 아직 부족한가 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저는 도무지 모릅니다. 지혜를 주시든지 알게 하시려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들어봐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하나님 막 침묵하시죠. 묵묵히 하시죠. 자꾸 깨닫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하죠. 그때 말씀이 확 들려고 깨달으면 그것이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린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몰라,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저 집사나 들어야 돼. 저 권사나 들어야 돼. 나는 아니야 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믿음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나 사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은 재산이 참 많았다고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혈루증을 앓았을 때는 돈이 좀 있으니까, 아무리 병이 있어도 내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병원 좀 찾아가고 좋은 의원 찾아가면 고치겠지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병 고치는 일에 다 씁니다. 다 허비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원 찾아갑니다. 다 사라지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의원, 용하다는 의원 찾아갈 돈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찾아갈 병원도 없습니다. 다 써버렸고 기회도 다 놓쳤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나서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죽을까? 아니면 그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 볼까?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돈도 없어요. 의원을 찾아갈, 병원을 찾아갈 돈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 외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행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그 집을 막 뛰쳐나갔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12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혈루 근원이 딱 말라 멈춰 섭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믿음이 생겨나고 그런 믿음의 선물이 내게 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이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지. 그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결국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 이 성령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예수 믿게 되고 지금까지 은혜 받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은 믿음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디서 찾아온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 몸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그 말에 빠져서 그렇게 살려는 게 귀가 이끌려서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을 수 없어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면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떠납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도 기독교인이긴 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 말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킴으로 너희의 행위가 있어야, 너희가 행하는 게 있어야,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야 돼. 이 생각에 빠져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할례를 다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소식을 통해 알게 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냅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못 박히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것을 뻔히 알고도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 너희가 육체에 빠져 율법 지키느라 할례 행하느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잃어버리고 지실 때 믿음 잃어버리고 좀 율법 지켰다고 좀 했다고 나 이만큼 했어? 이만큼 공로가 있어? 나 이런 할례도 받았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느냐? 믿음은요 드러낼 게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행함은요, 행위는요, 율법은요 자랑할 게 많습니다. 나 몇 년 동안 교회 나간 사람이야. 나 교회 임원 된 지 40년 됐어, 50년 됐어.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나는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나는 그저 주신 믿음의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습니다. 5절로부터 7절, 5,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합니다.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나도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 더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일보다 사람의 행위를 더 주목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일 해야 돼.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율법은 자꾸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주님, 저 세리처럼 살지 아니하고 나는 일회에 금식을 일주일에 2번도 했고요. 11조도 드렸고요. 나는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저 세리는 창기처럼 죄인이지만 나는 의로워요. 율법은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자꾸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나 적어도 몇 년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율법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공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와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 내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지.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행함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 공로를, 그 행위를 자랑하다가 예수님 놓치고 믿음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그 믿음의 잘못된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신의 믿음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찾아가고 천사를 통해서 부지중에 찾아가서 막 그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건 아니냐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롤 모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방인 우리도 믿음 가지고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 때문에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속에 달린 예수님이 막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에 저 위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아,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 와, 이 동네에도 십자가가 있네. 주님이 이 지역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수많은 영혼을 위해 구원하시고 죽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각이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이면 안타깝습니다. 아, 주님이 저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왜 여기는 십자가 종탑 교회가 없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아유, 십자가만 많네, 교회만 많아. 아이고, 무슨 십자가 이렇게 많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차원이 달라, 얘기가 다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그 불뱀에 물리게 합니다. 다 불뱀에 물려 시름시름 앓고 죽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의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들을 그것을 보면 살겠다고,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해라. 그래서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답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저 광야에 나가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고, 쳐다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본다거나 내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어나가서 그걸 봐, 나 안 볼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왜 거부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순양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사하셨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것, 불신앙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만큼 신앙을 주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 믿고 여러분에게 신앙도 주셨는데 그 믿음 다 온데간데 팔아먹고 예수님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 대수롭게 여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주, 자신의 열심,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